여러분, 계속해서 참된 신앙, 바른 교회의 표징은 내가 바른 신앙이고 참된 신앙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가 바른 교회고 참된 교회라면 여러분, 그 교회의 표징은 변화와 성장, 성숙을 가지고 온다. 내가 참된 신앙인데 어떻게 변화가 있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바른 교회를 다니는데 어떻게 성장하거나 성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개인이 바른 신앙을 가졌고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가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영혼들에게, 그 교회에게 변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장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숙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그리고 그 변화의 힘은 여러분,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내 힘과 지혜, 능력과 방법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하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사람이 변화되고 난 이후, 은혜 받고 난 이후에 그 받은 은혜를, 그 받은 변화를 유지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도환 목사가 자주 말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이런 말이 있죠.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은혜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은사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적과 이사 한 번 경험하거나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문제가 아니라 그 은혜를 받고 여러분, 능력을 경험하고 나서 은사와 기적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은사를 주신 이유와 목적대로 받은 은혜를 유지하며 받은 은사를 바르게 활용하고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이하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변화가 돼서 항상 기뻐하게 돼요. 쉬지 않고 기도하게 돼요. 범사에 감사하게 돼요. 근데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이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고 능력을 받았는데 여러분, 변화되고 난 이후에, 은혜 받고 난 이후에, 능력 받고 난 이후에, 기적과 이사를 체험하고 난 이후에, 직분 받고 난 이후에 주셨던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유지하며 점점 좋아지고 성장하고 점점 성숙해지는 신앙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소멸해버리는 인생, 주신 은혜를 언제 주셨는지도 모르게끔, 언제 받았는지도 모르게끔, 주님이 내 안에서 그런 역사를 체험해 주셨는지도 모르게끔 성령을 소멸하는 신앙과 믿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를 정도환 목사가 뭐라 그래요? 무슨 신앙? 예전에도 한번 설교했는데 도루묵 신앙이다. 말짱 도루묵 신앙, 말짱 황이고 꽝인 신앙, 이게 도루묵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도루묵에 관련된 예화를 아십니까?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선조 임금이 그 전쟁을 피해서 신의주로 피난해 갔어요. 신의주로 피난해 가가지고 여러분, 상을 받아야지 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모거라는 생선을 왕에게 올린 거예요. 근데 이 모거는 너무나 볼품없는 비싸고 좋은 생선이 아니라 아주 쉽고 별거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왕의 수라에는 올리지를 않는데 전쟁 중이니까, 피난 중이니까 이 모거를 선조에게 올린 거예요. 근데 선조가 처음 올라오는 거친 생선을 보고 그거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너무 맛있는 거예요. 야, 이거를 왜 자꾸 모거라 그러냐. 이 귀하고 맛있는 거 어떻게 내가 이렇게 맛있는 생선을 먹을 수 있냐. 야, 이거는 값싸고 볼품없는 모거가 아니라 이 생선의 뱃빛깔을 봐봐. 은빛이 쫙 나잖아. 야, 앞으로는 이거 모거라 그러지 말고 귀하고 값진 은어라고 해라. 그래서 여러분, 모거라는 이름을 은어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이 선조가 궁으로 돌아와서 피난 당시에 먹었던 이 모거, 은어 맛을 잊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가 그때 모거 먹었잖아. 이름을 은어라고 바꿨잖아. 그 생선 좀 다시 올려봐. 그래가지고 여러분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은어를 가져다가 모고를 가져다가 왕의 수로에 딱 올린 거죠. 그래서 옛날 생각하고 그 생선을 딱 먹었는데 아니 피난 중에 자기가 먹었던 그 맛이 아니거든. 그때는 정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먹어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별거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선조가 젓가락을 딱 내려놓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거 지금 내가 은어라 부르라 그랬지? 도로 모고라고 불러. 도로 모고라고 불러. 그래서 도로목이 된 거예요. 도로모거. 도로모거, 도로목, 도루묵. 이게 도루묵의 연유예요, 연유. 여러분, 우리 신앙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받은 은혜와 능력을 잃어버리고 성령을 소멸하여 도루묵이 된, 아니 우리가 자주 미디어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되게 잘 살 것 같잖아요. 근데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을 추적조사했더니 복권에 당첨되지 않았을 뻔했으면 더 좋았을 뻔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많이 접하잖아요. 아, 로또에 당첨되지 않는 게 더 좋았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게 더 좋았을 뻔했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사를, 축복을, 능력을, 기적을, 이사를 안 주는 게 오히려 좋았을 뻔했어 라고 생각하는 이 도루묵 신앙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할까? 과거에는 날고기던 사람들이 지금은 살아있는지조차 교회에서 보이지도 않는 사람, 보이기는 하지만 명목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왜 존재할까? 어떤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은혜와 역사와 능력과 축복이 거짓이었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거짓이었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힘이 없는 약한 것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능력과 그 받은 축복과 그 받은 기적을 유지하지 못하고 잃어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성령과 함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니까 성령과 함께 따라왔던 은혜와 능력과 기적까지도 모든 게 소멸된 사람들이기 때문,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은혜는 받는 것보다 유지하는 것이 어려워요. 여러분, 생긴 것과는 다르게 제가 꽃을 좋아한다는 거 아세요? 그래서 꽃꽂이부 우리 교회 여신도들이 꽃을 다루고 나면 제 목양실에 제가 등치는 이래도요 작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소소한 거, 이쁜 거, 아무도 못 믿겠다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꽃을 이렇게 가져다 줘요. 목양실에 꽃을 하나씩 꽂아서 주세요. 근데 제 목양실이 제 구석탱이 공기도 잘 안 통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꽃이 처음에 들어올 때는 너무 향기가 좋고 너무 싱싱하고 이쁜데 나는 이거를 좀 오래 보고 싶은데, 이 꽃을 좀 다음 꽃이 오기 전까지 보고 싶은데 이 꽃이 2, 3일 만에 다 시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꽃이 왜 금방, 목양실만 들어오면 왜 꽃이, 어제는 우리 홍수겸 부장님이 주셨던 선인장까지 떨어졌어. 와, 이걸 어떻게 선인장까지 죽일 수가 있지? 이걸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뭘까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화병에 꽂힌 꽃을 싱싱하게 오래 유지하는 방법 아세요? 꽃꽂이부 특강입니다. 첫 번째, 화병에 꽃을 꽂고 물을 담을 때 차가운 물이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담으셔야 된답니다. 미지근한 물에는 줄기가 물을 흡수하는 데 방해되는 기포가 적기 때문이고, 무지근한 물은 봉오리가 개화되는 것을 촉진하는 성분, 그런 것도 있대요. 그래서 차가운 물이 아니라 약간 미지근한 물을 담는 것이 꽃을 오래
보관하는 거다. 두 번째, 물이 흡수하는 단면적을 넓히기 위하여 꽃을 자를 때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잘라야 된다. 꽃꽂이 하는 분들의 기초고 기본이죠. 세 번째, 수면 아래의 잎은 모두 다 떼어버려야 된다. 네 번째, 탈수를 막기 위해 직사광선, 대형 가정제품 등으로부터 먼 곳에 화병을 놓아야, 컴퓨터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직사광선이 비치는 곳에는 꽃을 놓으면 안 된다. 다섯 번째, 익은 과일이나 시든 꽃 가까이에 화병을 두지 않아야지 된다. 왜냐하면 익은 과일이나 시든 꽃 가까이에는 거기에서 방출되는 에틸렌 가스가 있어서 꽃을 일찍 시들게 하기 때문이다. 여섯 번째, 장미의 경우에는 가시를 제거하지 말아야지 된다. 공부 많이 했죠? 네. 제가 여러분이 넣어주는 꽃을 빨리빨리 시들어 죽이기는 합니다만 나름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성도들의 정성이 내가 얼마나 좋아서 꽃 보고 있는 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더불어 동일하게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능력을 오래 싱싱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은혜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은혜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은사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능력 안 받아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냐는 거지. 그걸 받아서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이게 변화한 사람의 특징이잖아요. 변화된 사람의 특징,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이 변화된 사람의 특징인데 요게 나타나는 거, 요걸 계속 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받은 은혜와 축복, 능력을 계속 유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주 안에 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셔야만 받은 은혜가 이게 첫 번째 철칙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 6절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스스로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죠.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 신앙의 첫 번째 철칙은 어떻게든 붙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지나니 영혼이 마릅니다. 재밌는 것은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교회거든요. 믿음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언제 했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상황이야. 예수님의 부재시야. 예수님이 안 계신데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죽은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당부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부터 받은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죽더라도 붙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거. 절대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포도나무에서 떨어지는, 쉽게 얘기할까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영혼은 말라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멀어지는 그 순간 영혼이 마르고 인생이 마르고 모든 것이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맨날 얘기하는 사단의 방법 얘기하잖아요. 사탄은 아무리 양이라도 모여있는 짐승을 건드리지 못해요. 어떻게 합니까? 무리에서 떨어진 짐승을 공격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소라도, 아무리 코끼리라도 무리에서 떨어진 것들은 맹수의 먹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무리에서 떨어지게 만들어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서, 교회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잡아먹어 버리는 거야. 그게 마귀의 전략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받은 은혜와 능력,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 안에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신앙 안에 붙어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붙어 있읍시다. 죽더라도 붙어 있읍시다. 예, 붙어 있어야 살 소망이라도 있습니다. 떨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소망, 기대, 희망은 완전히 사라지고 끊어지고 공급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두 번째, 받은 은혜와 능력,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도 간에 교제하고 모이기를 폐하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도 간에 교제하고 모이기를 폐하지 맙시다. 어제 제가 교회의 두 날개는, 개인 성도 신앙의 두 날개는 말씀과 기도고, 교회 생활의 두 날개는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와 소그룹으로서의 모임이 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건강해지기를 원한다면 대그룹으로서의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소그룹으로서의 모임 가운데 성도들과 교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동일하게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게 누가 합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수가정이 있는 것은 목사가 다 할 수 있는 사이즈를 우리 교회는 넘어섰어요. 목사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고 있는 숫자가 820명인데 목사가 감당할 수 있는 수를 넘어섰어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들을 세워서 마지들에게 목사의 권한을 위임한 후 그 영혼 보고 목사처럼 섬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모임, 부장님들에게, 회장님들에게, 구역장님들에게 영혼을 섬길 것을 부탁하고 위임한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뭐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 서로 돌아보는 거. 권사님들의 직분이 뭐예요? 예, 권하고 돌아보는 게 권사님들을 세우신 이유도 이거예요. 남자 목사가 못하는 영혼 섬김과 위로 신방을 권사들이 하라고. 이건데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해야 되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점점 모이지를 않는 거야. 구역으로도 안 모이고, 부서로도 안 모이고, 신도회로도 안 모이고, 동아리로도 안 모이고, 제자대학으로도 안 모이고,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것이 다 감당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신앙.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말세의 징조가 뭐예요? 모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라는 게 뭡니까? 세상 종말이 아니죠. 영혼의 종말도 말세죠. 영혼이 언제 죽어갑니까? 모이지를 않는 거야. 예배로도 안 모이고, 구역으로도 안 모이고, 모이라 그래도 안 모이고, 모이기가 싫은 거야. 여러분, 모이지 않는 것은 내 영혼의 종말이 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받은 은혜와 은총, 능력과 축복을,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 돌아보아 서로 성도 간에 교제하며 모이기를 폐하지 않는, 모이기를 폐하지 말고, 옆 사람랑 인사, 자주 모입시다. 계속 모입시다. 네. 그런 교회, 그런 구역, 그런 부서 되시기를.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의 저자는 받은 은혜와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한다. 날마다 복음 앞에 서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그냥 일상적이고 일반적인 복음이 아니라 순복음, 원복음 앞에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순복음, 원복음 앞에 서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으로, 작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고요, 크게는 성경의 모든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요것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것만 복음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이 복음이라고요. 여러분, 날마다 복음 앞에 쓴다는 것은 날마다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듣거나 읽거나 묵상하는 사람들,
이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사람들, 말씀을 읽는 사람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 이게 복음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처럼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 여러분, 어떤 것도 찔러 쪼개고 자르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어둠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가끔 복음을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으로 구분한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레마의 말씀과 로고스의 말씀을 구분하는 건 좋은데 레마의 말씀만 듣고 로고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잘못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레마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로고스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하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반쪽짜리 신앙에 지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설교도 동일하죠. 말씀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도들이 어떤 설교를 듣기를 좋아하느냐? 재밌는 설교,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는 듣고 싶어 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어떤 설교를 듣기 싫어해요? 찔리는 설교, 부딪히는 설교, 부담되는 설교. 이 설교는 그냥 지금처럼 눈에 샷다를 탁탁탁탁 내려. 눈에 샷다가 내려가면 인생의 샷다도 내려갑니다. 내리는 부담되는 설교는 안 들어. 찔리는 설교는 안 들어. 네가 뭘 안다고. 저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정도환 목사의 말일 거야.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기는 있어? 이렇게 반응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재밌는 설교, 위로의 설교, 축복의 설교가 그 사람의 삶에 변화를 가져올까요? 찔리는 설교, 부딪히는 설교를 듣고 그 찔리는 것과 부딪히는 것을 고칠 때 더 큰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게 더 큰 변화와 어떤 게 더 큰 축복을 가져올까요? 삶의 변화는 어디서 와요? 성령의 첫 번째 사역이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사역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위로의 말씀 좋아, 재밌는 말씀 좋아, 축복의 말씀도 좋아, 거기에 아멘하는 것도 좋아. 근데 정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의 국면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 찔리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 그 찔리는 부분, 부딪히는 부분을 고치셔야, 바꾸셔야 인생의 장면이, 인생의 모든 것들이 전환되는 역사, 변화되는 역사는 찔리는 말씀, 부딪히는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맨날 재밌는 말씀,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만 들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요즘에 제가 고기가 좀 땡기나 봐요. 유튜브에서 고기 노래를 부르고 다니거든요. 유튜브를 켰는데 차돌박이가 있대. 소고기 차돌박이가 나오는 거야. 그거를 어제는 이렇게 며칠째 보고 있는 거야. 근데 제가 차돌박이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딱 나왔는데 차돌박이는 소고기의 기름과 고기 부분을 얇게 잘라서 먹는 거잖아요. 근데 얇게 자르지 말고 좀 크게 잘라 먹으면 어떨까? 비싸서 못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저렇게 저 비싼 차돌박이를 통으로 한번 구워 먹어보고 싶다. 근데 그 유튜버가 대리만족을 시켜주니까 그 비싼 차돌박이를 아주 얇게 썰어서 입맛에 뭔지도 모르게끔 먹는 게 아니라 두툼하게 잘라가지고 숯불에다 올려가지고 그거를 그냥 우와 너무 맛있게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렇게 먹고 싶다. 근데 다 얇게 먹다가 두툼하게 먹고 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분이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돌고 돌아 순정이다. 차돌박이는 이렇게도 결 반대로도 잘라 먹고 두껍게도 잘라 먹고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봤는데 야 이렇게 먹어보고 저렇게 먹어봐도 돌고 돌아도 순정이 최고야. 얇게 썰어 먹는 게 최고야. 제일 맛있어 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순복음이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복음 그대로의 것, 성경 그대로의 것.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이런 걸 믿어? 내가 나이가 몇이고 내가 교회 생활이 몇인데 내가 복음을 내가 저런 설교를 여러분 아니요. 돌고 돌아 순정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밖에 없어요. 아무리 돌아봐도 성경 말씀만이 진리예요.
돌고 돌아 순정이라는 말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말씀의 지루함을 느끼지 마시고 날마다 복음 앞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